오늘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요. 복. 오늘 제목도 복 있는 사람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은 좋은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복을 바랍니다. 복을 싫어하거나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이 영적 단절, 영의 단절,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이런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은 가짜 복을 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것인데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부패하게 되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그 복을 구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만족을 주는 것, 사람이 알아주고 세상이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부동산, 자동차, TV, 핸드폰, 유람선, 모터보트, 주식, 직장, 학교, 지식, 자식, 또 부모, 권력, 명예, 건강에 이르기까지 더 비싸고 더 높고 더 많고 더 좋고 더 잘 나가고 더 편한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열심히 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을 아는 이 눈과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립니다. 밝아집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뜻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깨달아집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한 이 복,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이 복,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이 보이고 이 복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진짜 복,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 이 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복을 발견하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복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장차 이제 주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이 복 안에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을 전하는 것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보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이 복을 믿으시나요? 이 복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오늘 시편 84편 이 고라 자손의 이 시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복을 알고 있고 이 복을 믿고 있고 이 복 안에서 살고 싶고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도 이와 똑같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주의 제단에 제집을 짓고 있는 이 참새와 새끼들 보금자리를 이렇게 얻고 있는 이 제비를 보면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노래합니다. 작고 연약한 참새와 제비, 그런데 주의 제단에 자기 집을 짓고 있고 주의 제단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기르시고 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2마리가 한 앗사리온이 한 마리의 가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는 귀한 존재. 그러나 너희는 더 귀한 존재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시고 죄인인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두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기꺼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죄덩어리인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주의 제단에서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처럼 그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짹짹짹짹 지지배배 지지배배 날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 시인이 말하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주의 제단이니 또 주의 집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거친 들판이나 그 어디든지 주의 집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집이니 찬송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오히려 기쁘다고 하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게 하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전한 것입니다. 연약했지만, 몰골은 비록 비참했지만 먹을 것 입을 것 부족한 것이고 겨울에는 그렇게 추운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평안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만족을 주신 주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기에 감옥도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또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서, 여기가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찬송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먼저 찬송을 부르게 되면, 먼저 입을 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주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무겁던 짐이 이렇게 내려가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이유는 찬송하는 그 사람 마음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가 주의 집이야. 너 지금 있는 곳이 주의 집이야.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송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 더 힘있게, 더 크게, 더 기쁘게, 더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 있지요. 이 모습이 또한 주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5절 말씀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은 사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당신 안에 그 힘이 있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원어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의역이지요.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의 마음의 길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길들. 그래서 이 말씀, 이 구절은 여러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의 마음에서 주의 길을 즐거워한다. 그들의 마음에는 주의 집으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욕심이나 생각이 없다. 그의 마음에 올라가려는 뜻이 있다. 그 마음이 순례길로 정해진 사람이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는 길이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의 길들, 그들의 마음의 길들이 오직 위를 향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의 길이 오직 주를 향하여 있는 사람, 성전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하늘의 예루살렘, 주님의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만날 그곳을 향하기로 뜻을 정하고, 주님과 연합한 믿음으로 즐거이 그 길을 가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곳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주님이 하신 일이지요. 주님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신 것, 그 마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걷게 하신 것, 주님이 마음 안에 들어있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첫 걸음, 첫 발걸음 딱 뗀 것, 주님이 그 마음 주시고 그 힘을 주셔서 그 첫 걸음도 뗐습니다. 시작부터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즐거움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편안하고 내 마음이 바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말한 것처럼 눈물 골짜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렇게 서게 되지요.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더 많습니다.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아쉬워서 또 흘리는 눈물, 분하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지요.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 또 말없이 그냥 속으로 흘리는 눈물. 죄의 성전에서 한나처럼
입술만 덜썩덜썩 정말 누가 보면 술 취한 것처럼 흘리는 그 눈물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 마음의 두려움으로 마음을 졸이며 흘리는 눈물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끝자락을 보면서 흘리는 이 탄식과 절망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따라오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그 길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어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나 이 눈물을 지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눈물 골짜기들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주님을 만나고, 눈물의 의미도 통곡의 의미도 말없이 그냥 흘리는 눈물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이든 그 눈물 골짜기마다, 그 골짜기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곳에 있는 많은 샘이 어떤 샘일까?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눈물 골짜기들마다 준비하고 계신 그 샘이, 그 많은 샘이 어떤 샘일까? 여러분은 눈물 골짜기에서 어떤 샘을 만나셨습니까? 그 샘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샘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정말 큰 샘입니다. 순례자가 흘리는, 그 길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의 흘리는 눈물과 탄식을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르기를 사모하고 그 길을 걷는 모든 순례자들의 눈물을 다 받아주시고,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 아니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눈물을 충분히 받아주시고 다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샘입니다. 이 주님의 샘을 만나면 충분히 위로받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샘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눈물샘입니다. 주님의 이 샘을 만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시인은 또 고백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10월달, 11월달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이 비는 그동안 9월 그 마지막까지 그 굳었던 이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비죠. 단비지요.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이 이른 비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비유하는 것 있죠. 그렇습니다. 눈물 골짜기들마다 주님의 많은 눈물이, 주님의 그 깊은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을, 나의 눈물을 다 덮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때로는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나를 더욱 울게 만들기도 합니다. 울다가 주님의 눈물을 만나고 또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만나서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울고, 그렇게 눈물이 나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눈물이 이른 비처럼 모든 그 마음들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평안하게.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 흘린 많은 눈물도 주님의 그 더 많은 눈물로, 그 더 깊은 눈물로 다 그냥 덮어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 그 길을 계속 가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친 분 계신가요? 이젠 정말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의심이 가는 분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나? 두려운 분 계신가요?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혹시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오늘 증인인 이 고라자손이 직접 체험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정말 깊이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주님이 흘리신 눈물을 만나면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낙심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고라자손과 같은 이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깊이 생각하십시오. 눈물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이미 흘리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눈물의 골짜기 넉넉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탄식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한 발짝을 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결단, 어떤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눈물 잊어버린 것, 이 주님의 눈물, 십자가에서 흘리신 눈물, 참으시면서 흘리신 그 눈물, 이거 가볍게 생각한 것 정말 통렬하게 회개하시고 눈물 골짜기에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려고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신 그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 주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길이 되어 주시고 길을 비춰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심을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시인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연합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살려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 원어로 보면 완전한 사람. 어느 누가 정직하게 행하고 어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주님을 믿기에, 그 주님이 안에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연합하면서 걸어가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주님과 연합이 믿어지는데, 주님을 사모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죄의 자리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 죄악된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삶, 이 모습이 행복하게 사는 그 비밀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지요. 그러기에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려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복을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 주시려고, 이 믿음 주시려고, 이 눈 열어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 주시려고 기꺼이 모든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이 코로나 상황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영원한 복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아는 눈, 이 복을 만나는 때,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하고 싶은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때는 정말 깊이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동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복을 구하지도 않고 살고, 우리가 아직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아직 우리의 회개가 정말 통렬하게, 정말 간절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저는 이 복으로 살기를 정말 원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그 회개의 자리로 갈 때마다 주님의 깊은 사랑, 이 놀라운 복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십자가가 복입니다. 눈물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입니다. 주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하며 나오는 사람이 또 복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이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 기꺼이 지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더 깊이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이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으로 살고 이 복을 전하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이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마다 이미 예비하신 이 십자가의 눈물을 준비하셔서 나를 위해 흘리신 이 눈물로 내가 흘린 이 눈물, 내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준비하신 이 눈물로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울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성도들, 어찌하든지 주님 붙들어 가는 성도들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있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받아주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눈물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